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으로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저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를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을 통해 다툼과 허영 때문이라고 배웠습니다. 다툼은 자기 이익에 대한 집착입니다. 허영은 자기 이름에 대한 집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툼과 허영에서 벗어나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가는 방법으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근본적인 모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특별히 2장 6절에서 11절은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찬가라고 부르는 구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다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 그리고 영광 가운데 높아지셨다는 이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기록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인 2장 19절에서 30절의 내용은 이러한 위대한 성령, 우리가 성령을 학문적인 말로 닥살러지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령 덕살러지 뒤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두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혹여나 미심쩍어하거나 폄하하는 마음이 없도록 내가 그들을 증언하고 칭찬하니 모쪼록 이 사람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십시오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위대한 그리스도의 찬가 뒤에 다소 사소하고 일반적이며 평범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맥으로 볼 때는 조금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문맥입니다.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 생소한 두 이야기가 붙어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학자들이 그리스도의 창가라고 말하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은 독트린, 즉 교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장 19절에서 30절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관계, 교제, 즉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야기를 같은 장에 기록함으로써 교리와 삶은 결코 구분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리, 믿는 바를 드러내는 삶은, 그 삶은 결코 배움, 교리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시기에 오셨을 때 복음을 전하신 것뿐 아니라 복음 자체의 삶을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 위에 오르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주님은 입으로 증거하신 복음이 곧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믿는 바와 우리가 사는 바가 분리되지 않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믿음, 즉 독트린과 우리의 삶, 적용의 것이 항상 같이 갈 수 있도록 힘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빌립보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여기에 주 안에서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빌립보 교회에 가서 성도들을 위로해 주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2장 24절을 보셔도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여기에도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 나도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을 속히 만나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래에는 2장 29절을 보셔도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가 도착하게 되면 여기에도 엔 크리스토입니다. 주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무려 3번이나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지역을 오고 갑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환경적인 변화도 있지만 마음의 변화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이 푸른 초장에 머물 때가 있고 쉴만한 물가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푸른 초장에 있든 쉴만한 물가에 있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든 결코 우리 안에서 떠나서는 안 될 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엔 크리스토, 주 안에서인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쓰고 있는 옥중 서신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감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항상 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폭군, 황제, 그 네로 때문에 내가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과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바른 신앙에 서 있을 때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며 그 중심의 자리에 엔 크리스토, 그 주님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회복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붙드는 신앙이 가장 건강하고 위대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그 다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바울은 지금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싶어서 그를 속히 보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대사도이지만 또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설명한 다음에 바울의 약함이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 등 이러한 소소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리얼 라이프, 실제 우리의 생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20절에서 디모데를 가리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이 먼저지만 이 디모데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자기의 삶의 최우선으로 두는 나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나에게 아들과 같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정말 아끼고 있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에 보내겠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25절에는 바울이 아끼는 또 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가 그의 힘든 처지를 생각해서 옥바라지를 하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바울을 위해서 옥바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것을 받아서 바울을 돌보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의 생활비를 책임지겠다며 헌금을 모아서 계속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합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여. 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감옥에 갇혀있던 육체적으로 약해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는 큰 힘이 되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디모데는 아들과 같은 존재이고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바울에게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에게 필요한 이 두 사람을 자기 곁에 묶어두지 않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보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신의 필요가 바울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바울은 교회의 필요가 나의 우선순위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상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다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들 섭섭막이라고 하죠. 나이가 들어가면 이 섭섭한 마음이 점점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무슨 말을 한마디만 해도 금세 섭섭해하고요. 또 함께 일하던 사람이 뭔가 내 감정을 흔들 때 굉장히 섭섭해하는 것입니다. 모두 이러한 섭섭함을 가지고 있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만일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이제 좀 이 두 사람을 좀 놔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다면 바울이 많이 섭섭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를 도우라고 보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필요하지 않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먼저 두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 것은 그쪽이 더 필요해서 보내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나의 필요, 내가 뭘 필요하다,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얼마나 관계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필요보다 남의 필요, 우리 교회 학교의 필요, 우리 공동체의 필요, 그 필요를 위해서, 우리 구역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가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교회보다 교회 밖에 있는 이 사회를 위해서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숙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섭섭한 감정에 휘말리지 말고 오늘 바울과 같이 이러한 넓은 마음을 사모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쪽이 더 필요해서 내가 양보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의 필요보다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내가 양보해주고 보내는 넓은 마음,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고 바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겠다고 결심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디모데의 면모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불신을 없애기 위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아까 읽었던 2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의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음이라. 이밖에, 이것은 바로 디모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생각한다가 메림나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할 때 염려하다가 메림나오입니다. 즉 이 말은 여러분의 사정을 진실로 메림나오, 염려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디모데입니다 라고 디모데를 칭찬한 것입니다. 메림나오, 즉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인데 이러한 염려는 좋은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가 잘 지내고 있을까? 상대방을 돌봐주는 염려, 상대방을 생각하는 염려이죠. 이 메린나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다라고 소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먼저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자기의 일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봉사도 하겠다, 또 노인들을 위해서 어떤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 비율도 자기의 시간과 이 시간의 격차가 엄청나게 큰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있지만 사실 자신의 일을 하느라 하루, 한 주,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자기의 그러한 개인 일보다 교회의 사명, 즉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즉 디모데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토록 훌륭한 디모데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연단을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연단을 받았다는 것이죠. 연단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메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캐릭터, 즉 인격, 성격이란 뜻으로 자주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성숙과 고매한 그 성격, 인품은 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연단을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경제적인 연단도 있고요, 또 관계의 연단도 있고 여러 삶에 다양하게 오는 연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그것은 하나도 의미 없는 연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캐릭터, 즉 거룩한 성품과 인품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연단이 올 때 그 연단이 나를 개혁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허락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린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잘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그 다음 보니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바울이 디모데를 참 많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칭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이러한 칭찬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칭찬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칭찬인가 아니면 아첨인가 입니다. 태국말로도 빡완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빡, 입이란 뜻이고 완, 달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빡완. 어쩌면 이처럼 우리말과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사탕발리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첨의 말과 진정한 칭찬의 말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칭찬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심이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보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에게만 관심이 있고 상대방을 나의 잣대로만 보면 책망할 것이 생기고, 그래서 뒤에서는 소근소근 그 사람의 흠을 얘기하고 앞에서는 빡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파데아 선교교회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서로의 영혼에 있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짐으로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진정한 칭찬의 말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이 땅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무엇이라 칭찬했는가를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첫 번째 나의 형제라고 했고, 두 번째 함께 수고했다라고 했고, 세 번째 함께 군사된 아군이다라고 했고, 네 번째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다라고 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이름은 사실 그리스의 여신 아프로디테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을 뜻하는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인 것입니다. 아프로디테 여신의 이름에서 나온 에바브로디도, 이 호칭이 1세기 초대교회에서 어떤 어감으로 들렸을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장로님 이름이 김무당이다, 또 안수 집사님 이름이 박신전, 그러면 얼마나 듣기가 거북할까요? 주변에서 이름 바꿔야 된다. 그래서 보면 이름 바꾸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다니엘, 이름을 다 바꿔서 자기의 명함에 새겨 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를 호칭할 때 애칭을 불러주거나 이름을 바꿔 부르지 않고 에바브로디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참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1세기의 성도들이 이 이방 여신의 이름에서 유래한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참된 성도로 살고 있는 그를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를 묵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항상 이름만 바뀌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어느 유명한 대형교회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정말 많습니다. 그 유명한 교회가 마치 자기인 것처럼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저는 교회에서 직분을 얘기합니다. 장로, 안수 집사, 권사, 그러면서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름표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이 바뀌는 은혜가 있어야 됨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몸에 병이 든 것입니다. 그리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심한 상사병, 마음의 병으로 들어섰습니다. 2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로 돌아가게 되면 그를 크게 기뻐해 주고 환영해 줘야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존귀히 여기라. 저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었다고 없인 여기거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책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몸이 아파 돌아오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를 열렬히 환영해 주십시오. 그가 지금까지 수고한 것에 대해서 정말 수고했다라며 격려해 주고 따뜻하게 받아 주십시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폄하하거나 없인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죄인의 눈으로 상대방을 보니까 허물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그것을 막 입으로 쏟아놓는 그러한 비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전하고 성숙한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그것은 그럴 때일수록 업신여기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병들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기며 돌아오는 에바브로디도를 열렬하게 환영해주고 그를 칭찬해주고 안아주는 것처럼 그를 감싸주고 보듬는 것이 교회이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를 배려해주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려운 이웃들, 가장 낮은 자들, 우리 각자가 눈을 열고 보면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잘 섬기는 것, 그것이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의 수령인으로 세운 그를 우리가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존중해달라라는 뜻으로 이 글을 쓴다라고 했습니다. 함부로 무시당하거나 폄하당하지 않도록 그 두 사람을 감싸주고 세워주고 칭찬을 했습니다. 우린 이것을 오늘 이 아침에 묵상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만큼 상대방을 생각해 주고 있는가? 나는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상대방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는가? 내 가정 안에서, 또 내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과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 파타야 교민사회 안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의 가정과 또 교회와 이 파타야 교민사회 안에 점점 은혜가 있고 사랑이 넘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변화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이러한 성숙한 사랑이 이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우리 개인을 말합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